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창세기 16장 10절, 11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엑스트라의 하나님, 좀 약간 제목이 좀 특이한데 오늘은 엑스트라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엑스트라의 하나님, 엑스트라의 하나님. 우리나라 영화와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서 또 K영화, K드라마라는 말이 생긴 것이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에 우리나라 드라마,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에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 겨울연가, 배용준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미국, 또 유럽, 또 저 남미, 또 아프리카, 심지어는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도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아주 그 인기가 좋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엑스트라는 뜬금없이 나왔다가 뜬금없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엑스트라의 비애라는 그런 어떤 유머가 있을 정도로 엑스트라는 참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주인공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그냥 정말 영문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엑스트라의 비애라는 그런 어떤 유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아무리 두꺼운 문이라도 발로 한번 빵 차면 활짝 열리는데, 엑스트라는 수백 번 그 발을 차도 열리지 않고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열리는 거 되고 있죠. 또 주인공은 총알이 날라와도 정확하게 그 방향을 보고 싹 피하는데,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그냥 알아서 죽는. 네, 그래서 그 엑스트라의 비애, 너무 망가지고 또 굴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성경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은 진짜 세상 영화 드라마 못지않게 뜬금없이 망가지고 또 굴욕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주인공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까? 다윗이죠. 소년 다윗인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 크고 또 그 갑옷도 있고 정말 용맹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죽더라도 아버지 정말 최고의 창에 찔려서 죽었다, 아니면 다윗이 그냥 검객이래 가지고 그 칼을 막 휘둘려 가지고 칼에 베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장수로서의 체면이 있을 텐데,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그 큰 장수가 쓰러져가지고 그 소년 다윗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사들 보시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졌던 무기라는 것이 무슨 요즘 같은 미사일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또 전투기도 아니고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또 횃불에다가 나팔 아니겠습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감췄다가 기드온이 이때다 했을 때 빰빠라빰빰 하면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했었을 때,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건 바보같이 비실비실 다 전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 성경에서도 엑스트라의 운명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살이에서 사실 주인공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그 주인공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은 그 엑스트라의 어떤 사라지는 그 뒷모습들이 어떤지를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엑스트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빛내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간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엑스트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철저하게 이용당한 후 버림받은 하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밤에 바깥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갔더니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지금 여러분 우리 그 동부교회 그 대성전 위에 봐도 아주 환하게 우리 불들이 쭉 있는데 그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어. 은하수도 보이고 안드로메다 성운도 보이고 북두칠성도 보이고 온갖 그 별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부선교회에서 지난번에 몽골 그 성에 다녀오신 분들 마지막 밤에 게르에서 주무시면서 한밤중에 나오셔가지고 밤하늘을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몽골의 하늘 얼마나 그 정말 그 휘황찬란한 그 별빛이 쏟아지겠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몽골보다도 더 그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밤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나가 아니라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사라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또 사라가 65세였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85세, 75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랜 A는 틀렸어. 플랜 B로 갑시다.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레를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10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음대로 단정하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드시지 않았는데 사레가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사례의 이 10년 지난 후에 지금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잘못된 그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런 거는 또 아브라함이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이제 지쳐가지고 인간의 꼼수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화근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화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볼 때 하갈하고 자기를 옛날에는 그 자기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뭐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를 안 가졌는데 자기 여종은 젊고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자기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사라의 입장에서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미운 거예요. 전에는 그 신경도 안 썼던 그 여종이 이제 그 안주인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심정 이해 갑니까? 질투. 나는 안 되는데 저 여자는 되는 거거든요. 나는 또 나이가 75세인데 저 여자는 또 나이가 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폭발을 누구한테 갑니까?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라가 분노를 아브라함한테 퍼붓는 것이 1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아니 여종이 설마 그 옛날에 여주인을 모욕하겠습니까? 본인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이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 여성 사이에 끼었어요. 엘리베이터 지난번부터 끼는 게 엘리베이터에 낀 것처럼 두 여성 사이에 끼었어요. 이쪽은 본처 사례, 이쪽은 후처라고 말할 수 있는 하갈입니다. 둘 사이에 꼈어요. 하나도 힘든데 둘 사이에 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본처를 택할 것이냐, 또 나의 핏줄을 잉태한 후처를 택할 것이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좋을 텐데 슬그머니 비겁하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장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장본인이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뒤로 슬쩍 빠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소유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제 생사 여탈권을 그 아내에게 줍니다. 당신 종이니까 당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제 사라가 딱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던, 여기서 학대는 말로만 학대가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 있는 거예요. 때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그 하갈이 그 애굽에서 끌려와 가지고 종이 됐는데 아브라함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도피처를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아브라함 집에서 또 사라의 여종으로 거기서 일만 했었던 사람이 도망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다가는 내가 맞아 죽겠다, 뭐보다도 내 몸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뭐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차후의 생각이고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가축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축, 말 못하는 가축들은 소, 양, 염소. 근데 말하는 가축이 누구냐?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바지라는 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씨바지. 그러니까 양반집에 씨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씨바지로 이용당하다가 지금 학대당해가지고 내쫓김을 당한 건 아니죠. 나중엔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데 여기서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주인공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엑스트라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바로 학대당해서 도망 나온 하갈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 학대를 못 이겨 도망을 갔는데 도피처가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또 누군들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마치 찬송가에 나왔듯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달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요 하갈이 태어나서 최초로 받은 인간 대접이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무도 그를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항상 부려먹었지. 팔아먹고 부려먹고 오라고 명령하고 가라고 명령을 했지. 찾아와서 만나준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줬어. 야, 너가 아니라 하갈아. 아마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갈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도망간 하갈을 찾아주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엑스트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관객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잡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추노, 도망 노비를 찾는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추노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16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기록에서 하갈의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여태까지는 하갈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갈에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인 아브라함과 합방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된 이것에 있어서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자초지종도 없어요. 무조건 물건 취급을 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말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갈을 만나 주시니까 하갈에게서 짐승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얼마나 이게 하갈의 입장에서 정말 슬프고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을 시켰어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말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갈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나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용당하고 학대당한 이 여인을 그 광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네가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장 9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정말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뱃속의 그 태아의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렸다고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6장 10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주인 집에 다시 돌아가도 네 몸속에 있는 그 태아가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니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당연히 너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들어가라라고 떠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그 하갈의 몸속에 잉태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버금가는 약속을 하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고 엑스트라도 챙기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많은, 다시 보세요.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버금가는 약속을 받게 되니까 완전 지옥에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천당으로 갑자기 하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이죠. 11절 계속 보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 잉태되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미리 그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이름을 알려주셨죠.
이삭과 버금가는 어떤 혜택을, 그 배려를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하갈에게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됐지만 아버지 요셉에게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관심은 아브라함 동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마엘, L자가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L때 그 뭐냐면 쉐마 하면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어? 여기 보니까 고통을 들으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다 같이 이스마엘.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한 방에, 좀 표현이 좀 자열합니다만은 한 방에 그 하갈의 그 모든 어떤 존재적인 그 어떤 고난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주가가 점점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쌓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그만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숲을 속에 순양 하나가 거기에 뿌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거기 제단에다 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죠? 야훼 이레.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원어로는 엘로이. 다 같이 엘하면 하나님이에요. 로이. 다 같이 엘로이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 내가 버려져 있는 엑스트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야훼 이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하갈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샘물 이름 짓는 거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바로 브엘라 헤로이. 발음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브엘라 헤로이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좀 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물이 분명히 여기 보니까 가데스와 베레사에 우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직접 거기서 하나님을 만약에 그 운물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신화, 하나님이 갑자기 뭐 환상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접 바로 하갈이 그 광야에 도망쳐가지고 그 바로 오아시스 옆에, 오아시스 근처에서 쓰러지지 않았겠어요? 물 마시고. 그런 바로 그 샘물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여러분 중에서 커피숍 새로 하신 분들 이름 브엘라 헤로이, 좀 약간 길긴 합니다만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럼 얼마나 좋은 그런 의미겠습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고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성자 인사를 했는데 또 사진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떳떳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10남매 중 장녀셨습니다. 10남매 중 장녀.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제 어깨에 오시는 키예요. 저보다도 그 어느 분의 유전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조그마신 그 할머님이 100세 넘기실 줄 알았는데 98세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인데 그 어머니가 어떤 그 자기가 낳은 자녀를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들을 한 명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는 주인공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 잘 나가는 사람도 기억을 하시지만, 하갈처럼 버림받고 또 이용당하고 나서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그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작품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특별히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세상 사람들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엑스트라 관심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갈이 무슨 대단해가지고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갈이 무슨 대단해서 만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살아있는 우물, 또 엘로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름을 지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스마엘, 엘로이, 브엘라 헤로이. 이거는 하갈의 그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잘 나가는 저분들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비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세상에서 칭찬받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가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칭찬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슴 당당하게 펴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엑스트라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잡으시고 정말 당당하게 하갈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우리 동북교회 귀한 엑스트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